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풍성하게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큰 역사가 나타남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후 기적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재촉하다라는 헬라어 에난카조는 강제로 몰아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쁨에 들뜬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떼어서 그것도 위험한 밤에 호수 건너편으로 내모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하루빨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좀 드러내고 왕 되시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출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자 오신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베델 공부 시간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오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번제로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고운 곡식가루와 같은 소재로 드려졌는데 바로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고운 밀가루처럼 갈리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셋째,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속건제물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로 드려져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서 명시한 5가지 제사의 온전한 제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그까짓 로마 식민지 유대의 왕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에 제자들마저 휩쓸려서 세상적인 출세와 복을 기대하며 따를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소망 두기보다는 더 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소망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되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은 늘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왕노릇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자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황급하게 또 재촉해서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부터 우리는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일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 떠받들고 칭송하는 때에 어찌해야 하는가를 또 교훈합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보다 이와 같이 높임받을 때가 더 신앙적으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사명은 잊고 세상 영광에 취해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돈에 취하고 명예와 권세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심히 평생 하나님 사역 감당했는데 말년에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다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 지도자나 또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계 목사님들 중에 평생 하나님 섬기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노년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영광받고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종 되어 살고 있는가 질문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을 찾아 겸손히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홀로 산에 있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거센 풍랑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또 보냅니다. 배가 이미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졌고 바람이 거슬러 불고 풍랑이 심해서 자칫하면 배가 전복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힘있게 오랜 시간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세상 풍랑에 휩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는 시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삶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데 열심을 내어도 사업은 안 되고 직장은 어렵고 가정 문제도 꼬여만 가고 몸은 아프고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고난의 의미를 또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 종인 나는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가장 어두운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들을 살피시며 이미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거센 풍랑을 가로질러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가 밤 4경이라고 했으니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아직 동트기 전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들의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있었고 오랜 시간 거센 바람과 높은 물결로 배가 뒤집힐 위기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기진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예수님이 야속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좀 일찍 오셔서 구원해 주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전차들이 죽이려 쫓아오고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으며 걸었을 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고 살려준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고난 겪을 당시는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워도 무의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절대 내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지 않더라도 보호와 구원하심이 늘 있을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은 이날의 풍랑을 또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파괴되고 좌초될 것 같이 흔들리지만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찾아오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사명을 아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한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풍랑을 헤쳐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풍랑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속수무책으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 때 온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고난의 상황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해도 되지 않고 화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일반인들의 고난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풍랑이 높게 일고 광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지쳐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캄캄한 때, 절망의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우리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이 완전히 꺾여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소망과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먼저 안심시키셨습니다. 이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씀은 또 박해 상황으로 교회가 파손될 위기에 처한 이 글을 읽는 초대교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세상이 주는 고난을 우리는 쳐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눈을 높이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던 베드로가 거센 풍랑을 거슬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물결이 높이 일고 광풍이 부는 어두운 밤에 시퍼렇고 깊은 그러한 물에 주저앉고 뛰어들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은 참으로 죽음도 각오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란 이처럼 때로 나를 묶고 있는 닷줄을 끌어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고난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시기인 것입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맘 졸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을 또 던지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는 놀랍게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께 시선을 떼고 바람을 보자 무서워했고 물에 빠져 또 허우적거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한계인 것입니다. 처음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 의지해서 참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예수님과 세상 풍파를 함께 바라보는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곁눈질하며 세상 바라보면 탐욕과 세상 염려와 근심이 밀물처럼 내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파도처럼 덮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고 소리 질러서 구원해 주시기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 믿음을 달라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강구를 듣고 손을 붙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외치고 손 내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언제든 건져주시려 손 내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함을 또 맛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간절히 바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 여러분 삶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또 다른 인생을 준비시키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셨고 세례를 통해서 내 것이라 인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핏값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고난을 통해서 보석처럼 깎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것을 다 가져가셔서 나는 빼앗기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풍성한 보화와 축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오히려 늘 부족하고 쫓기고 평안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평안이 있고 복 주셔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